찬송. 거룩하시고 높은 보좌에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64장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방광으로 기도하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77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7면 신약 성경 19장 19장 17절 181면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창으로는 바로 골고다라 하고 오늘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4대 기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이 세상에 오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세 번째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핵심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 우주 만물의 구원의 이 계획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종려 주일이면서 그 다음에 한 주간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 기집사님한테 보내어진 우리가 이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을 잊지 말자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40일을 잡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지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또 한 주간을 특별히 귀중한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의 사람으로서 다시 자신을 갖추는 시간을 갖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어 잠깐 이렇게 그림을 성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려주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려주일 저것은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입성할 것이다. 비록 초라하지만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이 가난한 자들, 이 유대의 촌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며 노래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저렇게 조랑말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종려나무 저 가지들, 우리나라에도 요즘 저런 게 있죠. 더위 있는 나라에 저런 이 성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그런 가지를 그 다음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 내 살과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니라, 영원히 우리는 잊지 말자고 그렇게 예수님이 또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섬기라 그러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특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시내를 건너서 게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셔서 저렇게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피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고민하며 십자가를 그날 앞두고 그렇게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칼과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서 로마의 군병들이 한 소대가 찾아와서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때리시고 뇌를 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어깨에 지우고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짊어지고 골고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하늘에 어둠이 있었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서 마침내 이 금요일 밤에 9시 저녁에 죽으시고 그날 묻히시고 토요일 지나시고 주일날 아침에 유대인의 무덤이, 예수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저렇게 무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저렇게 큰 돌문을 여시고 마침내 천둥 번개같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려서 다시금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새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늘 위로 마침내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성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오늘도 천국 백성들에게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주님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면서 지금도 전 세상에 구원자를 찾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온 우주의 역사의 주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을 찬양을 불렀던 대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이 말은 쿨카타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골고다, 쿨카타, 이 뜻은 히브리어인데 라틴어로는 바로 갈보리 언덕, 갈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보리 언덕이라는 말과 골고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을 골고다로 부르게 된 것은 해골이라는 뜻을 해골 언덕에다가 그렇게 부르게 된 이 유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언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고, 또 사형 집행장으로 이것이 옛날 제수들이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이 널려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골을 굴러 있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골고다라. 그리고 또 아담이 여기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여기에 묻힌 곳이 오리겐의 교부 주장에 따라서 인류의 조상적부터 있던 무덤의 최초의 무덤의 터다 하는 의미에서 해골이라 이렇게 골고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무덤 위에 예수의 십자가가 거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를 올라가셨다고,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있는 곳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이 담긴 곳에 예수님이 거리로 올라가셨다, 거리로 찾아가셨다, 죽으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죽음까지, 지옥까지,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말씀까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의 말을 17절에 우리가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당한 내게 태워진 십자가 그거를 예수님은 기어이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요한은 이렇게 나오시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온다는 말은 거기에서 자원해서 예수님이 거기로 나오셨다. 거기를 향하여 가셨다. 거기를 통과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간다는 의미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죽으러 스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예수님은 말이 없었다. 그냥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고 내가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오시니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해골에서 함께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 함께 죽어주는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지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장애인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핍박하는 원수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와 함께 죽어주는 어머니, 남편을 사랑해서 함께 죽는 그런 서로 동반 같이 죽어주는 그런 부부도 있기도 합니다. 또 나라가 망할 때 함께 자기라는 애국자도 있기도 합니다. 둥지가 불타서 타오를 때마다 어미새가 그 새끼를 덮고 있다가 함께 죽는 그런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타서 이 초가집으로 옛날 이 불이 타가지고 집에 낯가리 같은 거 해놔도 다 불이 타고 그래서 집을 홀랑 태웠는데 그 집을 헤아려서 자기 집 안을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시커먼 게 하나가 뭉치가 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탁 발로 차보니까 그 속에서 뺑아리가 죽어 있는데 몇 마리가 살아서 삐약삐약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더냐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어미닭이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또 사랑하시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골고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도와 함께 이렇게 죽으신 것은 또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이 중앙에 그리고 옆에 강도가 두 사람 강도가 흉악범, 살인자 이런 민족 배반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죽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강도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은 첫째 강도는 예수님이 매를 때리고 한 사람을 놔두는 전례가 있다 그랬는데 6월절 절기에 그때 예수님을 놔두시오 석방시켜 주시오 하던 사람의 몇 사람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이제 교권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시오 하고 결국은 다른 강도 한 사람을 석방을 시켜주고 예수를 죽이도록 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이 두 강도가 예수 바로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매달려서 같이 십자가에 죽는데요. 이와 같이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강도 같은 사람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죄를 짓고 어떤 나라를 팔아먹고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죽을 죄를 지은 지옥을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그 시간이라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우편 강도의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이 그 자리 골고다는 심판의 현장을 말합니다. 절망의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이고 저주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 하고 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기적을 보고 부요를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고난에 함께하고 가난에 함께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쉽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지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함께 하시려고 모든 질고와 또 함께 하시려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현장의 죽음의 골고다까지 와주신, 올라가 주신, 함께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십자가가 해골을 위해 꽂혀 있다. 무덤 위에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여러분이 지내오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여기 공동묘지, 이 주변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데 공동묘지마다 거기에 다 십자가가 큰 대표적인 십자가 있거나 혹은 무덤마다 다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주님 따라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거기다가 주로 이 목사님들의 비석을 보면은 그 말씀이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 위에 이 해골 위에 바짝 마른 해골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기서 세워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여러분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해골들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이 죽음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땅에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동산에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어느 특별 지역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죽음의 절망, 저주, 이 멸망의 이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피를 쏟아 주었던 것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의 영화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중심적인 것이 바로 끝까지 예수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이제 이 영화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보이질 않습니다. 등 뒤만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그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그 웨슬레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동상까지 자기 여동생 어머니 문둥병 있는 사람을 얼굴을 다 가리고 안고 엄마와 여동생을 안고 그렇게 해서 골고다로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목숨을 이제 운명을 하시면서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물이 예수님의 온 머리와 가슴과 팔, 이 온몸에 피가 흘러내려오면서 그 십자가를 타고 그 물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핏물이 붉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예수의 얼굴을 쳐다본 베너와 그 옆에 있는 어머니, 문둥병 걸린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만 그것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웰레스는 그것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다. 죄시선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운변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해골 위에, 이 동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피를 받았느냐? 떡과 포도주를 네가 받았느냐? 이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기념하면서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나눠 먹으라. 빵을 찢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찢어지시는 살을 먹으라. 그리고 이 붉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 영원히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너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영원히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약속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생명을 사는데 죽어도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 피를 먹고 살을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1년에 몇 번씩 우리는 이런 것을 잊지 않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골들에게 생명의 피를 쏟아넣고 새 생명의 바람을 불어 산영이 되게 해주시는 예수의 피가 그 생명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에스겔 골짜기 역사가 군대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에스겔서 37장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여기 크로마흐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자 있던 크로마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봐야 할 거기라는 두 곳이 있는데 가봐야 하는 거기는 앞으로 가야 하는 거기 또 가봐야 하는 거기 앞으로 또 가야 하는 거기 두 곳이 있다. 가봐야 할 거기는 시간과 역사의 현장이었고 가야 할 거기는 영원한 천국의 처소다. 거기 골고다에 가보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골고다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 골고다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골고다를 통해서만이 하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또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의 골고다 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골고다의 해골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 죽은 자들이 저주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원한에서 다시금 지옥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나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내가 그 피를 받은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난 사람은 우리는 골고다의 현장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묘지 거기를 다 이렇게 가보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그 이렇게 로마에도 있고요 또 저 터키 지금 투르키에 거기도 가면은 이 지하 묘지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로마하고 그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 카타콤 관광을 가면은 이 초대 교회에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이 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의 받기를 위해서 땅굴을 파고 300년 동안에 이 로마의 250년 가량 이 10명의 황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 지하를 파고 그렇게 이 평생을 거기서 몇 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250년을 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약 400km인가 700km인가 어마어마한 그 불이 아직도 다 개방을 안 하고 있다고. 어마어마한 그 살보의 현장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는요 그냥 불이 아니라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파도 어떤 것을 파지는 석회암으로 흙으로 토질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그만한 이 도구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길러낼 수 있고 구멍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기가 닿으면요 신기한 게 공기가 닿으면 거기 이제 또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썩은 냄새 이런 밥 냄새, 이 반찬 냄새도 흡수를 해가지고 공기가 또 맑아지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250년을 살지요. 또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또 동시에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10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아왔다는데요. 카타콤에 가신 분은 지하에 내려가면은 이 좌우에 이 무덤이 지하에 무덤이 4층, 5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무덤이 이렇게 양쪽으로 4층, 5층으로 해가지고 착착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다 놔놓고 그 옆에 바로 거기에는 홀들이 조그마한 홀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홀이 이렇게 작은 게 있어서 20명, 30명, 5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처소인데 초기 성도들은 이 시체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울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 죽음의 화살이 날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찬송했고 또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저주하는 자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죽는 순간에도 웃음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골고다 현장 위에 살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동양의 성현 맹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맹자 어머니가 유명한 맹자 삼천지교 잘 아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첫 번째 맹자를 데리고 이 아들을 어떻게 좀 잘 키워볼까? 첫 번째 이사를 간 곳이 어디라고요?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공동묘지. 근데 이 공동묘지에 맨날 울기만 하고 그런 신용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절망의 이 아예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또 맨날 뭐 사이소 뭐 싸요 비싸요 이 돈밖에 몰라.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장사꾼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이사 간 곳이 이 학교 근처로 그렇게 데려가서 그래서 공부를 잘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다.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것을 해석을 하기를 먼저 왜 어머니가 공동묘지인데 데려갔을까? 그 다음에 왜 이 시장으로 이사를 갔을까?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공동묘지에 가서 인생이 무엇이냐 얼마나 허무하냐 네가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유한하다. 사람은 허무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를 이사를 가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하면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 골고다에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장은 바로 그분이 또한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보니까 여기에 나사렛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놨는데 그 머리 위에 붙여놓은 그 패가 제패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를 읽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많은 사람이 그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내다는 사람이 그걸 다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또 뭐요? 헬라 말로 히브리라고 하는 말로도 이 히브리어 요것은 이제 아까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말씀을 굴카타라고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종교의 대표입니다. 모든 이 지상의 종교의 대표는 이 히브리 이 종교 유대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말로 썼다는 것은 로마는 정치와 이 정치를 대표를 하고 있는 곳이 정치 군사를 힘을 과시하고 있는 곳이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인데요. 이것은 문화와 학문 소크라테스라든지 모든 이 문화의 대표는 이 헬라 문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지만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온 지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이 다시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왕이었지만은 저주를 당해서 치욕을 당해서 몸을 벗기고 매를 쳐서 찔러서 그렇게 죽인 그런 치욕적인 어마무시한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다시금 살고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금 사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이것을 히브리어를 몰라도 로마 라틴어를 몰라도 또 헬라어를 몰라도 그분이 우리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유대인으로서 왔었지만은 온 인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 앞에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것이 제표가 붙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전 세계를 이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모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골고다를 주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골고다의 아래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고다 없는 사업은 헛된 수고에 그칩니다. 골고다 없는 이 문화는 사회를, 세상을 병들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고다에서 다시 올라가신 주님, 그 자리에 우리도 올라가서 함께 죽고 함께 그 골고다의 피를 받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골고다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깊은 의미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골고다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한 저주에서 멸망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난 이 골고다의 현장의 앞에 선 살아가는 성도들, 카타콤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던 저 초대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여 우리가 이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마시고 살을 대했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조금 바꾸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주와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가